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임명과 왕의 통치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을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같은 자,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기술이 좋고 힘이 좋고 재주가 많다고 하여서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를 그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인간적인 인기와 지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자질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라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제 왕에 대한 금지 명령과 왕이 해야 될 명령이 나옵니다. 왕에 대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기를 세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병마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기마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 국가들이 애굽, 이집트로 좋은 말을 수입하러 갔었습니다. 좋은 말을 가지러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왕이 하나님보다 말을 의지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힘은 병마, 곧 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의 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다 보면 그들이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하시는 것은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러 아내를 둠으로써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소홀히 하고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단순히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금하는 것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으로 국가를 안정을 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즉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여서 나라의 안정에 보호한 일들, 즉 외교 정치력에 의지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지하시는 것은 자신을 위해 은근을 쌓아두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언제든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자이므로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왕은 강한 군사력이나 정치력 같은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본능적인 욕망들, 정욕과 탐욕을 절제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였는가 하는 것에 왕권과 왕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라의 운명이 축복의 길로 정해질 것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야 하며, 그런 사람이 서야 한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이런 모범적인 모습은 왕을 보고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질이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필사적으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도 함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고는 다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매 순간을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왕이 나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왕권이 하나님의 축복 위에 있고 장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오는 그 결정권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뒤편에서 겸손히 따르는 그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욕심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왕자에 나를 올려놓기 전에 말씀 위에 나를 먼저 올려두고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비춰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이끌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오늘 하루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힘쓰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의 뒤편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겸손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뒤편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고 따르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보고 섬기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